교재 156쪽입니다. 교재 156쪽 4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낸다. 주님 나타낸 모습 한번 잘 보세요. 23절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 몽단 연필 1번 보면은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는 일을 하신대요. 자녀. 그 2번은 몽단 연필 2번은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자, 요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몽단 연필 1번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 이건 뭐야? 육으로 보지 마세요. 육으로 보면은 아까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네 가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걸 하면은 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육적인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자녀는 내 아들, 딸들 말하잖아요. 그걸 죽이는 얘기가 아니고 내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들, 내 안에 성품들이 성품들, 이 자녀로 하는 것은 이 어근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저거예요. 세우다, 건축하다, 짓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것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죽이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인격으로 세워지는 그 세력이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지 않고 육적으로 행동하고 육적으로 행했던, 육적으로 살던 거기에 대한 열매, 그것도 하나 세워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열매가 있어요. 내 속에 두 자녀가, 종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영적인 자녀가 하나 있고, 한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육적인 성품, 이것이 그 사람의 성질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요. 그것이 있다고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주님께서 죽이실 것 같으냐? 내가 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진 것도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돌아가는 거죠. 또 반대로 육적인 세력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행동했던 육적인 세력들 하나님이 죽으신다. 그러면 그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잘못하고도 누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 자녀를 주기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내 속에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뭐가 되느냐? 다시 육적 성품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게. 육적 성품으로 바뀌면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 쪽으로 가려면 형제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왜? 첫 번에 모르고 회개해서 가는 건 빠른데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가려면 어려워요. 그때는 처음에 갈 때는 이것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은 첫 번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쉽게 가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내가 타락했다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 영적으로 갈 때는요, 그때는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힘을 써야 돼요. 그때는 더 몇 배로.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건 일반으로 봐서 이건 몰라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믿음 갈 때는 하나님 은혜로 가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타락하면 영적 이루어진 성품이 다 육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다시 회개하고 가려면은 그때는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요.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하나 변화해 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뭐냐? 이걸 더 귀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가기 때문에 별로 귀중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처음에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세벨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영도로 잘못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하도 이렇게 보면 한다고 자꾸 이렇게 그런데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갈 때는 그만큼 힘쓰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귀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세상에서 아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수성가해서 돈을 모은 사람은요, 나이가 많아도 그 돈을 잘 안 써요. 많은 큰 가부가 됐어도 이제 쓸만한데도 어디 나가서 하다못해 국수 사 먹을지언정 비싼 거 사 먹지도 못해. 못 써요. 네, 내가 그만큼 고생하고 힘들게 모았기 때문에 그 재산이 귀한 거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은 첫 번째 하나님 은혜로 가서 이루어진 것들을 잘 복원하는 것이 진짜 지혜 있는 성도란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가 실제 많지 않아요. 대개는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는 성도들이 훨씬 그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아주 존중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것도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은 거하고 그냥 공짜로 내가 선물 받은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너희가 사망으로 죽는다 하는 것은 다시 육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요. 성품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이런 모습이 없어진다는 거지. 다시 육으로 돌아가서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간다는 말합니다. 근데 행위를 갚아주 쓴다. 행위도 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공심에다 콩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뭐 이렇게 이걸 받지 않으려면 내가 할 일은 뭐냐?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그럼 구원에 이르려면은 그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설명했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다고,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믿었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마치 그 니골라 당의 그 사설처럼 난 한번 믿었으니까 뭐 어떤 일해도 괜찮아. 이런 데 나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나 성경은 어떤 성경 거기가 비유와 수소석기로 되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었으면 그다음엔 믿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냥 마음으로 난 믿어.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끝은 어디까지나 행함이 완성될 때까지라고 이게. 요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돼야 그 믿음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도들이 요걸 잘 모른다고, 그냥. 또 가르친 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친 분도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그럼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뭐냐, 어디까지냐. 행해서 이루어질 때까지가 그 믿음의 과정이라고, 이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앞에 그 하나님, 주님이 아시는 게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중에 첫째 뭡니까? 인내, 맨 끝에 인내라는 인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가야 되거든. 그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여러분 믿는 요거만 끝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어디까지요? 행함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 못해, 실제는. 믿음이 있어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완성이 됐을 때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행함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을 이제 성경으로 이제 설명하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2장 23절, 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요겁니다. 사람의 뜻. 그 다음에 마음을 살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써요.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 행위. 그리고 각 사람 행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걸 가르치다 이렇게 말 안 한 거예요. 왜? 사람마다 행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맞게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행위를 어떤 거라고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자, 번역한 거 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들이 알 것이다. 여기 죽이다 뜻입니다. 하라티, 베하라티. 접수사 빼고 나면은 하락이죠. 하락티예요. 내가 죽인다 이 말이에요. 바마입니다. 바마 베트. 요것이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망으로 죽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망 자체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육의 모습으로 옛 모습이죠. 그리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에트 바네하. 요거 그녀의 자녀. 요거 이제 여성입니다. 여성 산미적 젊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하나님 여성으로 본 거죠. 왜? 예수님의 신부니까. 야대죠. 야대우. 그들이 안다. 콜, 핫, 힐, 로트. 핫힐로트. 여기 교회란 뜻이에요. 교회. 모든 교회. 그럼 모든 교회가 안다는 거죠. 어떤 분을 아냐? 바로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이 사망으로 죽이는 걸 안다는 거죠. 그 누굴 죽이느냐? 그거 다음 절 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마음의 은밀한 부분들까지 살피는 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거 마음이죠. 은밀한 부분 살피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있어요. 내가 항상 마음에 이제 기도는 안 해. 기도는 하지 않아도 늘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보고서 그게 합당하면은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꼭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은 주님은 뭘 알아요? 내 마음을 살핀다고. 마음을 살펴요. 살피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그거 내놓고 꺼져내고 기도 안 해도 어떤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늘 마음에 그걸 품고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세요. 주님이 여기 보면 어린 예수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말은 거의 없으면요. 어린 예수 나온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피시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요 첫 번째 요거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네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잖아요. 이거요. 이걸 다시 설명하면은 사망으로 죽인다. 사망. 요거죠. 하죠. 하락티. 천천히 바라보면 하락티가 되죠. 요거 이제 접속사니까. 요거 다 붙여서 발음한다면 배하락티. 이런 사망입니다. 요건 죽이다 뜻이에요. 누굴? 그녀의 자녀들을. 자녀 뭡니까? 세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죽인다는 말은 이 목숨 끊어 그를 죽이면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이 다시 어디 돌아요. 육적 모습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모습은 없어요. 그걸 여기서 죽은 걸 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있죠. 예, 계시록 어떤 기회에 급해야겠습니까? 내가 살았다고 해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래 돌아간다고. 이래 돌아가면요. 이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회복은요, 내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첫 번째 가는 길은 쉬워요. 왜? 하나님 은혜로 간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가기 때문에 쉽게 가요. 그러나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건 그만큼 힘쓰고 어렵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왔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첫 번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끝까지 잘 보존하는 게 지혜로운 성도 그만큼 고생을 안 한다는 거죠. 다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교회도 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죠? 근본은 만남이고 그다음에 교제입니다. 교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학이죠. 학계 힐로트, 학계 힐로트, 콜, 학기, 학기죠. 학기 힐로트, 학키입니다. 학키. 아니면 발음이 좀 어려워요. 학키 힐로트. 여기 교회들입니다. 만남, 교제들이죠. 내가 맨 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사를 위하여 너희 행위대로 열매를 따라서 준다. 행위대로. 예, 번역보다 조금 우리 성경 조금 더 자세합니다. 우리 성경 그냥 이렇게 했죠. 행위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람의 행위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사람이 있습니다. 이씨 이 사람은 아담과 거의 비슷하게 쓰는 글자입니다. 이씨가. 예, 사람이라는 단어가 5글자예요. 성경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대표로 많이 쓰는 것이 이시, 그다음에 에노스라는 글자가 있고 그다음에 오임의 것이 꼬임, 할레발자는 민, 그다음에 또 두가 또 이제 그 제가 외우지 못했어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도 똑같이 그냥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모른다고요. 원으로 봐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모르고 설명하면 뭡니까? 근데 거짓말장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땅도 단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보통 한 3글자 되거든요. 에리츠가 있고 아담이라는 아담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핫사다는 글자가 있다고요. 다 땅이라고 보면요. 그 어떤 땅을 말하냐는 거죠. 그 제일 많이 쓰는 글자가 마음을 가리키는 에리츠라는 글자입니다. 그 다른 건 또 아니라고 보면요. 그 사람 똑같아요. 사람 보면은 완전히 할례받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게 있고 어떤 사람 뜻이 아주 강하다.
힘이다. 그런 단어를 사람으로 번역한 글자가 있어요. 그것도 가끔 사용합니다.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어로 보는 목적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아담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 왜? 사람을 위해서, 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기 비슷한 사람을 위해서는 뭐대로? 행위대로 그 열매를 준다는 겁니다. 열매. 요 글자 말고 요거 켈라입니다. 켈라요트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을로 번역이 됐는데 이건 콩팥, 한솔 내부를 가리키고 내부. 또 영혼을 가리켜 은밀한 자연과 감정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 켈라 켈입니다. 켈라 로트라고 하는 글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은밀한 마음에 요기 마음이고 이것이 은밀한 부분이에요. 이건 살펴낸 글자죠. 오케르 은밀한 부분. 그 마음의 그 은밀한 부분은 사람이 못 봐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 있어 같이 살아도 속마음을 하나님 특별히 가르쳐 줄까지 모른다고 얘기해. 속마음을. 159쪽 남아있는 자. 이렇게 그 우리 이 교회가 무슨 교회죠? 두아지라 교회죠? 네. 그 두아지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고 이렇게 해도 하나 남아있는 게두 가지인데 24절 말씀이죠. 이세벨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방신을 따르게 하는 게 이세벨 역할 아닙니까? 이세벨의 뜻은 기본 뜻은요. 주인이 없던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없게 만드는 하나님 없게 만드는 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여자 아닙니까? 이걸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내 안에도 이세벨 사상을 받아들이는 또 마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예 이세벨 사상 아예 생각도 안 해.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 이 두 가지 있다는 거죠. 이건 있다. 또 하나 뭡니까?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해요. 내 마음, 영혼 깊은 속에 주인 이 사탄이가 딱 왕좌에 앉아 있는 거, 여기에. 거기가 다, 여기가 다 순종을 하는데 안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분별하는 자는 이게 가능하죠. 근데 실제 이런 부분의 모든 성도 다 있는데 거기다 모르죠. 자세히 마음을 분별도 안 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모르니까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세벨 사상을 받아들인 것과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 안에. 비유를 볼 때. 그러니까 많은 쪽이 자꾸 많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음란한 것을 가르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도 사탄의 지시를 받는 거죠. 사탄의 지시 받는 뭡니까? 뭐 화내는 거, 속상하는 거,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사탄의 지시를 받는 것일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말이 없나 가끔 건 있지, 그죠? 어떤 때는 참, 나도 지금까지 없어도 다 된 것 같은데 엄청나게 나오는 게 있어, 어떤 데는, 이게. 근데 어떤 데는 내가 진리를 떠나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라고 해도 아예 여기서 못하게 해. 이건 쓸데없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 붙여 가야 돼. 그게 뭡니까? 이세벨 사상 받지 않아, 이거 아예.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또 없는 게 아니요. 또 어떤 그뿐입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도 내가 자꾸 화를 안 내. 그죠? 이 두 마음이 다 있는 거, 사람들이, 이게. 근데 내가 잘못 관리하면요.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는 거하고 사탄의 기쁜 것을 아는 것을 간적 훨씬 더 많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 더 많은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또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은지. 아, 근데 이거 또 틀렸네요. 아니, 참, 내가 뭐 이상하다. 보는데도 이게 안 보여. 교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돼. 이 타다나 치고도 몇번 보거든, 이렇게 해요. 내가 11호 쪽으로 타다 쳐보니까 정신이 맑고 또렷할 때는 잘 보여요, 이거. 그래서 조금만 내가 잘못 생각하면은 안 보여. 그런 게 있어요. 자, 요걸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봅니다. 계시록 2장 24절 말씀이에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를 것이 없다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짐 뭐겠어요? 회개하라. 이 말씀 알았습니다. 보세요. 회개하는 게 진짜 우리가 큰 짐이에요, 이거. 회개가 쉽지 않아요, 이거. 회개 여기 와서 완전 회개할 때가 내가 힘쓰고 애써 기도가 필요하다고 실제. 그리고 또 행동도 또 고쳐야 돼. 회개는 눈물 흘리고 회개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행위까지 완전히 고쳐져야만 진정의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어지라 희생이죠. 희생을 하면은 받은 선물이 있어요. 예. 자, 번역해 봅니다. 내가 너희 확실히 말하니 티아티라. 티아티라가 두아디라라는 뜻이에요. 요거면 티아티라. 배 티아티라 있죠? 배 티아티라. 이걸 안에 이 말입니다. 안에. 그러면 이 원어대로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희생하는 자, 이 말이야. 희생하는 자는 그 얘기입니다. 희생은 뭡니까? 죽는 삶을 사는 거.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가르쳐요. 이게 희생이거든요. 예수님도 그 말을 했잖아요.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또 사도벌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희생이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 희생이 뭐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는 게, 이거 좀 우리가 보고 싶은데 억지 참고 살아. 얼마나 그 희생이 큽니까? 그것은 한에 쌓이는 거지. 발견된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시장하지 않으면은 남은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너에게 호리를 말에 속이지 아니했다. 호리를 말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싹, 야, 너 참어? 너 잘못한 게 없어. 한 번 가서 쏴붙여. 이렇게 날 교훈시켜. 누가? 이세벨이죠. 근데 내가 그 말 듣지 않아. 아마 이런 거 다 겪어봤을 거예요. 살다 보면은 뭐 그런 거 없나요? 아이고, 그냥 붕대 참, 못 살아. 한 번 가서 한번 어떻게 하면 해야지. 뭐 아작을 내야지. 이런 수는 있다고. 근데 그걸 참아. 그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호르는 말에 속이지 않았다는 거죠.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생활 속에 진리가 아닌 다른 생각들이 오면 빨리 그걸 내가 듣지 말아야 돼. 그 순간은요, 몇 초냐? 3초에서 5초 사이에요. 3초, 5초 사이만 딱 참으면요, 그게 힘 약해집니다. 근데 좀 성질이 느긋한 사람은 좀 쉬워요, 이게. 나처럼 손 급한 사람은
금방 막 쏴붙이잖아요. 그냥 이게 좀 예, 뭐 힘이 들어요 이거. 이 호르는 말에 뭐예요? 속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사탄이 또 그들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깊은 곳은 보면 신비로운 곳이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쓰는가 하면요. 깊은 곳은요. 원래는 사탄의 여기 뭡니까? 주인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요걸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정복해 들어가는 방법이 사탄의 식신대로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면은 사탄의 힘을 잃어버려요. 이 사탄의 힘을 보태주는 건 뭡니까? 사탄의 시켜대로 하면은 사탄의 힘을 얻어요. 사람 보세요. 왜 어린애 보세요. 잘한다면 어때요? 더 잘해, 그죠? 왼손을 더 활력을 많은 사람은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많이 쓰는 쪽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 만들어요? 신비스러운 것을 만들어서 어린 양이 이 속에 뭐가 돼요? 왕, 보호자를 이루시고 어린 양이 여기 왕으로 머무르는 게 목적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내가 사탄에가 있는 신비스러운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 알지 못하는 건 행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행동하면요. 그게 알아주면 자, 내가 이제 고집이 세다. 근데 고집을 자꾸 자주 부리면요. 내 속에 고집이 형성됩니다. 고집이 형성되는 순간에 그 얼굴이 나타나요. 늘 보는 사람 몰라요. 처음 보면은 아니면 오래 딱 보면은 딱 보는 순간에 보이죠? 아, 저 사람 욕심이 많네. 저 사람 신경질적인 얼굴. 아니, 욕심이 막 꾸룩꾸룩 얼굴에 있네. 그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다 경험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거기 완전 전문가예요. 완전히. 그 전문가기 때문에 자기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 본인은 잘 몰라요. 뭐 하루 거울을 몇 번 쳐다봐도 내가 신경질적인 사람인지 혈기 잘 부는 사람인지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내가 내 얼굴을 모른다고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쭉 보는 순간에 그게 보입니다. 참 그게 보이지 우리가 참 말을 못 해주지 그죠? 만나면서 탁 악수하고 보면서 아유 당 속에 신경질 모습이 보이네요 있네요 하면은 말해주면 참 내가 그걸 듣고 아 내가 그 모습이 있구나 고치면 되는데 그 말 내가 못 해준다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 말 해줄 수 있어요? 본인은 모르고 사는데 내가 아우 당신 속에 얼굴에 욕심 보이네요. 그렇게 말해주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면 고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내 얼굴에 욕심이 많구나. 내가 지금부터 이 말을 명심하고 고쳐야 되겠다. 참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 내가 말을 잘 못해줘요. 그 말을.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행할 수 없는 행위 중에 하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말해줘야 됩니까? 말해줘야 말해야 됩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 되죠. 첫 번만도 어떻게 바르지 안 바르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속으로 주님 이 사람 얼굴에 목사님들 이 모습 얼굴에 욕심 많아 보이네요. 주님 처리해 주세요. 요걸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대놓고는 아니 목사님 얼굴에 욕심 많아 보여요. 그러면서 어렵죠. 어렵죠. 네. 이것이 뭐냐? 바로 사탄의 의를 전혀 알지 못한 깊은 신비스러워서 알지 못한다는. 근데 내 옆에 사람 있는 걸 그 사람 듣고 내가 고침받기 목적인데 이거 여기까지 깨닫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에게 부채줄 나의 주변의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는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나를 긁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툭 하면 화내고 툭 하면 그냥 내 배를
막 돕고 이렇게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실제 내가 영적으로 보면요, 내 속을 긁는 사람이 그 사람 실제 나에게 은인이 실제는 그걸 통해서 뭘 알면 내 자신을 아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나를 긁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은인 되려고 날 긁고 있거나 저는 이거 주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처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나를 긁으면 나도 속이 상하거든. 그럼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내 자신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죠? 다 아세루 그랬죠? 따라서 그들은 요겁니다. 그들은 사랑받는 자임으로 요겁니다. 사랑받는 자임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뭐가 없고 뭐가 알지 못하면 이슬 누가요?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먼저는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죠. 두 번째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까요? 내 주변의 사람, 저 사람처럼 참 선하고 착해. 저 사람 착해 보여. 이렇게 사랑받는다고요. 근데 실제 그래 딱 보는 순간에 뭐 악해 보인다, 독해 보인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받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 사랑하겠어요? 안 하지. 그들에게 뭐요?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 특징 그거예요. 회개하라. 이건 짐을 지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짐을 져야 내가 뭐해요? 그 짐을 벗는 순간에 새로운 은혜가 회복되거든. 이제 단어 뭐 특별히 다른 어려운 단어가 없고요. 요건 번역에 빠진 글자입니다. 죠? 한무째임, 한무째임. 이거 현존하는, 발견되는, 발견되는 없다 그랬죠? 발견되는 이 말입니다. 두 아들은 그대로 뭐 희생입니다. 희생이고 뜻은 받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아들이 받는 선물이 뭡니까? 다른 짐을 지울 수 없어요.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도 못하고 또 뭘 알지 못한다 그랬죠? 이세벨의 교훈을 두 아들은 지금 설명했어요. 이거요.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지역 모습을 내 속에 원래 모습을 보시면 돼요. 원래 이 모습이다. 근데 두 아들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내 속에 원래 두 아들의 같은 성품이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하고 이루어지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고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고쳐서 이세벨의 교훈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는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여기까지 성장 성품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죠. 그런데 뭐 다른 건 없어요. 여기 뭐 신비스러운 건 요거만 봅시다. 깊은 곳, 아무죠. 아무 코트입니다. 요거 코판에 안에 점이 있기 때문에 요걸 뭐 두 번 쓰는 겁니다. 암흑이죠. 암흑 코트, 암흑 코트. 깊은, 우리말로 깊은 걸 번역했죠. 성경 됐잖아요.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신비스러운 곳을 이렇게 칭찬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 펴서 이건 전부 다 우리 성경 번역을 안 된 걸 가리킵니다. 이 손가락 펴서 있죠.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다 지울 것이 없다. 요거 둘 것이 없다는 거죠. 요 근본 두단 뜻입니다. 고요. 자,
163쪽입니다. 163쪽. 6번 권고입니다. 권고.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이 잡아라. 깨끗이 잡아라.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있는 게 뭐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거예요. 거기 있죠. 그 다음에 사탄 기쁜 것을 알지 못해. 여기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요걸 굳게 잡아라는 거죠. 완전히 그냥. 앞에 네 가지는 잡으면 안 돼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고, 아니, 이세벨의 그 삶을 가르친 거. 그런 일들. 하다 보고, 뭐, 음행, 이런 것들이죠.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또, 그 다음에 몽둥이 연필 2번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내 일.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또, 아니, 내 일이 또 주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일을. 이거 띄우면 어떨까요? 어떻게 띄워도 되네. 이거 왜 띄워야 돼? 내 일을 지키는 자. 자, 주님의 일을 지키는 게 뭐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 대개가 주의 일 하면은 나가서 전도하고 뭐 교회 봉사하는 걸 많이 치는데 이것도 주의 일은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기본을 삼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 뭐 전도라든지 뭐 교회가 봉사 이런 것도 뭐 열심히 해야죠. 왜? 그 속에서 내가 또 기쁨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굳게 잡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있는 것 다시 기억하세요. 나에게 있는 게 뭐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요. 자, 이걸 이제 원어로 봅니다. 계시록 2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오직 너희에게 있는 것.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거보다 내가 올 때까지 요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온다는 말은 이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들어온다, 가다, 오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올 때까지 그와 함께 굳게 잡아라. 요거 그와 함께. 주님이 오는 것은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내 속에 이미 와서 계신 걸로 아는 사람이 많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또 여기서 하신 말씀 이거 뭐예요? 또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이것도 뭐예요? 그러더니 그 안보가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럼 내 속에 와 계신 주님은 누구냐?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을 같은 동급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을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는 일이 달라요. 어린 영 되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고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 계시는 목적이에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지금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를 지금 다듬고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듬어요. 첫째 뭐를 다듬겠습니까? 첫 번째 말이에요. 말을 다듬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의 지금 말을 다듬으신가 아니신가를 먼저 하고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얘네 모습 그대로 말한다면은 뭐 내 속에서 뭐 참 특히 거북한 말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다듬어진 말이라면은 우선 말이 달라진다고요. 말의 톤도 달라질 수 있고 말의 톤.
화가 날수록 말이 어때요? 올라가죠? 또 말이 빨라지고. 근데 그 속에 또 여유가 사랑이 또 없어. 차, 냉랭하잖아요. 그 다듬어진 건 아니야, 사실. 근데 또 뭐가 다듬어진 것 같아요? 행위입니다. 행동. 그리고 보는 거, 듣는 거, 다 다듬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지금 내가 모신, 내 안에 모신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를 다듬고, 나를 만들어가는, 창조해가는 그런 일을 하시고, 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어린 양으로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그게 나와, 이제. 끝에 하면. 뭘로?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은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이 와서 계시는 거고, 이 주님은 완성돼야 돼요. 그럼 내가 완성되는 게 언제 완성되는 거죠?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져. 그리고 새 하늘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와 이제. 그다음에 성전도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게 끝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어린 양으로 여기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론 뭘로요? 어린 양 예수로 마무리 짓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볼까요? 요 다만 요거죠. 에페스라고 에페스입니다. 요 끝입니다. 요건 이제 명사 단수이기 때문에 그냥 끝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쌍수 쓰면 좀 달라요. 두 개 끝입니다. 근데 부서 쓸 때는 뭐 단지, 뭐 오직, 뭐 그렇지만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특별한 단어 없네. 굳게 잡아라 이거죠. 요건요. 하하 직후, 하하 직후라는 글자입니다. 굳게 잡아라. 명령입니다. 굳게 잡아라. 이게 복수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다 잡으라는 거예요. 그 잡는 두 가지죠. 사탄의 깊은 알지 못하는 거. 또, 또 하나 있죠. 그거까지 꼭 잡는 겁니다. 온다는 다 요겁니다. 아보르면 들어가다, 들어오다, 오다, 타다. 내가 올 때까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까지. 그리고 새 하늘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고 성전이 내려와요. 여기까지예요. 그래 주님이 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164쪽부터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 저희들 주님 원하시는 성도에게를 바로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다시 이해되고 깨달아주고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